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고통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응답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들을 때에 우리의 신비에 박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내 인생.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제 구약 끝까지 그리고 신약 끝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쭉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다음부터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숨어있는 보석처럼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그 키워드라고 하나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나오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어마어마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10절만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의 핵심 절은 5장 10절입니다. 즉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은 모든 그 천사를 동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절대 권세를 만군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인생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는데 그것을 다윗별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뒤집어 놓는 거,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하고 지금도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기투표 1위는 다윗입니다. 도대체 목동이었던 그가 어떻게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한자마다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자, 오늘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였죠? 12지파입니다. 11지파의 왕은 사울의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보셋을 우리가 금요일날 들었던 것처럼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군인들이 죽이고 목을 잘라서 와서 이제 11지파의 북쪽의 11지파의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차선책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11지파와 이미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그러나 이 한 지파와 11지파 장로들이 우리로 말하면 대표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우리의 한 고륙이다. 이 말은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이렇게 사울 밑에서 이스보셋 밑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일은 다 잃어버리시고 우리가 사울 집안을 지지했던 거 다 잃어버리시고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니까 과거는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훌륭한 왕이 되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쳐다봤겠죠. 야, 발세할 때는 언제고 내가 숨어 있을 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일렀 때는 언제고 그들을 이제 쳐다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울은 당신 잡으러 다니려고 온 국력을 소비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당신은 사울에게 쫓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거느려 이 말은 군인들 소집해가지고 전쟁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 알고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그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 왕의 정통성은 당신에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충성을 맹세할 테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너희들 약조를 해. 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가 맹세를 할게요. 언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장 3절에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기 밑줄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언약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왕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윗 왕과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위의 약속을 보고 계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언약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다윗이 싸우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서도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백성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고 많은 대단한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내가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호세아에서는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5장 3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어주세요. 사정을 해서 왕이 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목동이 왕이 된 것 이것만 기억하지 이 목동에서 왕이 될 때까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쓰라린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지금 내가 다윗 목동 시대처럼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인내가 필요하다. 고통이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시간이 지나갔더니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지금 어떤 사람은 산에서 양을 치고 혹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과 같이 또 대적에게 자기 부하들과 아내를 빼앗겨서 그를 찾으러 가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고통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왕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5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 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이나 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11일 왕한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왕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물론 그 문하세라고 하는 사람은 45년을 하는데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40년 정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초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 40년을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장수하게 되고 통치가 길어지게 되고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 해결책이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지금 5장 10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고 돼 있지 다윗이 하나님께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돼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유한하고 인간인지라 마음이 변하고 환경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의 왕으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 5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의 12부족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뽑히게 되면 왕이 살아야 될 뭐가 필요하죠? 왕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새로운 그 통일이나 나라가 합쳐져서 새로운 왕국이 이르게 되면 보통 수도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보너스를 주시게 됩니다. 그 보너스가 11절에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른 나라에서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 대가를 주지만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궁궐을 지을 만한 나무가 없어요.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백향목 그 가보니까요. 여러분 플라타너스 나무 혹시 아실 거예요. 플라타너스 나무보다 더 크고 더 두껍고 근데 플라타너스 나무는 이렇게 갈수록 뾰족해지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통도 플라타 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높고 더 굵고 그리고 나무 질은 더 좋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궁궐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집, 뭐 아파트, 뭐 오피스텔, 사업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주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변을 통해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오피스텔, 아파트, 사업장 이거에 포커스를 가지는데 하나님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다 주신다. 내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교회 가고서 미치겠다. 빨리 가고 싶다. 막 너무 교회가 가고 싶다. 그리고 예배당에 왔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도 혹 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고 또 올 때 얼마나 많은 준비와 분주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살아보니까 믿어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깨달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더 강력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6절에서는 왕궁을 수도를 이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순적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에루살렘, 지금의 에루살렘에 서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옛날 지명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지금 에루살렘에 지어 있는 곳이 시온 산성, 즉 산 꼭대기에 있어서 산성인데 지금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쭉 내리시면 뭐 텔레브 공항이라든가 그
공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자요. 그럼 계속 평지입니다. 그냥 평지만 보여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갑자기 그 예루살렘이 뭐랄까 한 뭐 500m 높은 곳인가 이런 구름 같은 곳에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걸 올라가려면 직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뺑글뺑글 제 기억으로 30분 이상을 뺑글뺑글 돌아가야 그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높은 곳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함락이 되지 않고 그 여부스 사람들이 요새니까 철저하게 보호받고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도 그 시온산성을 뺏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그 시온산성을 뺏으러 여부스 사람들의 산성을 뺏으러 오니까 그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성이 뺏긴 일이 없는데 저 몇 명 될 줄 아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를 뺏는다고 야 응? 전론발이라도 우리가 전론발이라도 너를 이긴다 그렇게 다윗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롱은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워낙 강력하고 이 성은 사람의 힘으로 뺏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요. 다윗을 뺏을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데 못 쫓아냈어요. 쫓아낼 수 있었으면 진짜 사사시대 400년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 그 많은 시대 때 왜 못 쫓았어요? 불가항력이래요. 한번 따라서 불가항력.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온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산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짓고 다윗이 거기다 왕궁을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진짜 높아가지고 무슨 절벽 위에다 세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난공불락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점령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셔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수도에. 근데 기온샘이라고 해서 저 산 위에서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하수도를 갖다가 사람이 이렇게 기어갈 수 있을 만큼 하수도를 크게 파가지고 산속에 있는 기온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 코스에 가면 그걸 기어서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산에서 내요. 이 기온샘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통로로 이 정면전은 안 되니까 그 물이 나오는 그 통로를 기어가지고 점령하라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딱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아시고 그 방법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함께 하니까 이 기원성 다윗성을 점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사사시대 400년부터 지금까지 점령할 수 없었는데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5장 10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5장 10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성공의 비밀, 목동에서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리고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이 시온산성을 점령할 수 있는 비결, 그 인생에 누구와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12절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왕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목동의 왕이 되는 것이고, 쫓기는 자가 절대 그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왕을 삼으셨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왜 왕을 삼으셨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실 때까지 그 약속을, 이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왕을 세우셨는데, 다윗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당연히 좋은 것이고, 내 삶의 영역이 미치는 내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 주간에 학교 칠풀에 가는데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본문이 이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내가 보기엔 내가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은 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더 커지고 작아질 뿐이지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채플 드리려고 했더니 뭐 분위기가 그 한 3분의 1 정도는 막 자려고 아예 딱 작정을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설교할 때 교회하고 다르게 거기 가서 강력하게 그랬더니 다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한 학생이 막 달려오더니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 자매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좋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길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장 13절에는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아들들을 낳아요. 정확히 말하면 13절에 아들과 딸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읽으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전 좀 불편했어요. 3장 2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다윗이 6 여자를 통해서 6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은 얘기 기억나시죠? 수요일날 들으셨잖아요. 몇 명을 낳았다고요? 6명이요. 근데 5장 13절에 보시면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딸도 낳았다라고 얘기만 하고 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아들들만, 즉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명이다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서 3장 2절에서 5절은 6명의 아들입니다. 몇 명? 6명. 그러면 14절부터 16절까지 아들들 몇 명을 낳았는지 한번 이름 읽어보면서 카운트 해보세요. 시작. 삼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나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렉.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그러면 3장 2절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6명. 6명 더하기 11명은 17명. 자, 다윗의 아들이 17명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장 2절에 헤브론에서 6명을 낳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삼무아 7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소밥 8번째 아들이죠. 나단 9번째 아들이죠. 10번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을 낳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몇 번째 아들이다? 10번째. 이걸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솔로몬을 몇 번째로 낳았다? 10번째 아들로 낳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17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저는 좀 불편한데, 근데 성경은 저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불편해하지 마라. 이 성경의 구약에서 아들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잠언에도 나오는 것처럼 제일 큰 복은 뭐냐면 장수의 화살의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이 최고인 것처럼 자식을 전통에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이 왕이 되었고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자녀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이렇게 17명씩이나 낳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다. 물론 우리가 지금 듣기는 좀 불편해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17명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5장 13절에서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말씀이 이제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처럼 왕 자리에만 앉아있고 왕 노릇을 못하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장관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스보셋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자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된 자는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17절부터 볼게요. 이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은 이유가 전쟁 때 우리를 대표해서 앞장서서 전쟁해달라고 해서 왕을 뽑은 것처럼 드디어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자에 앉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블레셋. 구약 성경의 애국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블레셋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의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데 골림돌이 되게 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걸림돌,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없애버릴 수도 없고 계속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윗은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궁궐에 있었는데 전하, 지금 블레셋이 무장을 하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자, 지금 백성들과 군인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왕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이 안 되면 모사라고 해서 똑똑한 신하들, 군사라고 해서 병법에 능한 신하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에 대비책과 분배책을 내놓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면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는 비책이 있었어요. 비법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히든 카드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왕으로 살잖아요. 내가 나의 왕이 돼서 살고 있고 내 삶의 영역에 내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딱 해결책이 인간 수준이에요. 무슨 수준이요? 인간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 인간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의지해서 정을 보기도 하고 영역이 있는 사람은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 또한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악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이 되고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해결이 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9절에 누구에게 여쭤봐요? 여호와께 여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아 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네가 왕 노릇을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나고 네가 나에게 물어보면 네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고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께 물어보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쉬울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쉬울까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도 못 들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본문이 기억이 나야 돼요. 사울 얘기예요. 사무엘의 죽음에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에도 말씀하지 않으심에 그가 누구를 찾아가요? 섬치는 여인에게 사수라는 여인에게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은 여쭈었는데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둠빔으로도 말씀 안 하셨는데 다윗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꼭 무조건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당연히 할렐루야. 네, 당연히 네 손에 넘기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잖아요. 반드시 이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신약성경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답답할 때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그리고 해결하겠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게 완전한 이 서사가 끝나게 되는데 22절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해결해 주실지라도 그 문제는 반복된다. 뭐 된다고요? 그때 아팠는데 왜 또 아프지? 그때 어려웠는데 왜 지금은 더 힘들게 어렵지? 세상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고통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울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괴로워서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다윗은 한 번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대형 버스를 모는 사람에게 봉고차를 모으라고 그러면 그리고 봉고차를 모는 사람에게 작은 차를 몰라고 그러면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1종도 아니고 2종만 몰던 사람들에게 이제 10년 동안 무사고가 됐으니까 당신 그린 면허를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1종 면허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누가 봉고차를 몰라고 시킵니다.
몽고차를 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면허는 일종 보통이니까 몽고차를 몰 수 있죠. 또 뭐 차의 원리가 거의 비슷하니까 뭐 끌고는 갈 수 있어요. 이게 문제는 파킹입니다. 몽고차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한번 그 뒤로 앞으로 한번 파킹해 보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골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대형 면허를 땄어요. 근데 대형 면허를 땄는데 여러분 대형 면허를 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대형 면허는 S자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 S자를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탈선을 한 200번, 300번. 여러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2종에서 1종, 자가용에서 공고차에서 대형 버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걸 다 따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반대로 버스를 모든 사람이 수영차 몰아보면 너무 쉬운 것처럼 다윗은 한번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대로 하니까 반드시 이기는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 블레셋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 블레셋을 찾아왔을 처럼 덜컹했을까요? 좀 나을까요? 완전히 낫죠. 자,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에게 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뭐 한다? 기도한다. 처음에 블레셋의 쳐들어올처럼 막 침 튀기고 막 그냥 와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 여유를 가지고 기도한다. 몇 분?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문제가 오지만 여유가 생기고 해답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평온한 건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안도의 마음이 클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이거는 많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강사로 이렇게 저희 협회에서 강사들 보내주면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뒤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만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오늘 20만 원을 받아갈 텐데 나도 창피하고 당신도 창피합니다.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10번만 이제 하고 제가 한 10몇 번째 뒤에 가서 앉아있으면 저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연습만큼 해본 것을 당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세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역경을 이기고 역경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세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쫓아왔을 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22절에 보세요.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어려움이 오고 두 번째 어려움은 소원한 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겪기로는 당하기로는 그렇게 가득한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은 쉬운 게 아니에요. 가득한 어려움이에요. 이 세상의 어려움은 내 지혜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협력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 가득한 어려움을 반복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그 공식을 알잖아요. 그랬더니 23절에 다윗이 누구에게 여쭸어요? 여호와께 여쭸어요. 그러니까 23절에 하나님이 탑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내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오죠. 가득 찬 문제가 오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쭤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명령대로 살면 돼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내 인생 그렇게 살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대로 행함으로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리내